새롭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분산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집중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26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26장이 너무 길어서 52절부터 52절부터 우리 56절 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죠. 52절부터 읽고요. 56절 읽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63절부터 52절부터 읽죠. 그냥 52절부터 길지만 65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찾으셨어요? 같이 6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인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이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갈렙과 미리아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들어와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장에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리든 내가 어떠한 자세에 있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인구조사하는데 1장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6장을 우리가 처음 부분부터 보진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모압 평지에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수행과 땅 분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신 섬세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각 지파별로 명수가 얼마나 증가됐는가 봤을 때 우리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이 인구보다 한 1820명 정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자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전히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여호와께서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난 후에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황당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가능성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3절 5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부터 전이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들이 멈춰져 있죠. 그러니까 아직 나눠줄 땅이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나누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땅을 나누어주어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발걸음으로 사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발걸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인생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부터 65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 지파별로 조사한 인구수에 따라서 오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을 주고 좀 적은 인구가 있다면 지파별의 인구에 따라 땅을 분배하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조금 덜 좀 뭔가 비옥하지 않은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불평등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비를 뽑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준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오늘 57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철저히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2차 인구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나누는데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구수에 따라 땅을 분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은 바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이죠. 오늘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힘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거나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고 싶은데 제비를 뽑으라 그러니까 혹시 모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평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땅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비를 뽑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는 거나 이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나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나 풍성한 어떤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제비를 뽑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땅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돼도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부동산 투기도 많고 집도 사놓고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65절 보십시오. 26절 6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홍해에서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바다의 노래를 불렀던 미리암마저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했지요.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40여 년 동안 이어졌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까지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연병이 들어오기 전까지 25만 명, 2만 5천 명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보면서 그들은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6장부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맞춰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때때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